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는 상대를 안 하게 되죠. 둘째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게 보이게 상대방을 공격하든 또 상대방이 모르게 공격하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비인격적이고 몰상식의 행동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나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꿈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기에 누구의 자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성 프란체스코의 자리입니다. 제자가 슬그머니 질투가 났어요. 우리 스승님은 이 땅에서도 높임받고 천국 가서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높임을 받는구나. 질투가 나서 이제 꿈에 깬 후에 스승에게 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이 말을 듣고 제자가 항의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어디다 대고? 위선입니다. 예. 이 말을 듣고 성 프란체스코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신경질 잘 내고 화 잘 낸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성격이 급하고 모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단 성질부터 내요. 바로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낮게 여길 수 있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았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삐져. 조금만 서운해도 잘 삐지고 토라지고 말도 안 하고, 남자분들도 잘 삐진 사람들도 있고요. 여자분들 삐지면 눈이 작아지고 도끼 눈이 돼서 쳐다보기도 하죠. 예,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성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임한 그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주위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툭툭 내뱉어요.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상처내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난 뒤끝이 없어. 본인이 뒤끝이 없지 받은 사람은 상처 입고 있어요. 참 살기 편한 사람이에요. 아주 또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아주 왼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딜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성 프란체스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임한 그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란다. 나보다 성품이 모난 사람, 실력도 없고 게으르고 부족하게 그지없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되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실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고 봉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일을 잘해서 돈을 열심히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된 것이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공부를 잘한 것도 하나님께서 명석한 두뇌를 주신 은혜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린 그저 죄인이에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쓰임받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큰 은혜의 그릇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더 했을 텐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만 주고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했을 것인데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만 자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참다운 성도란 누구인가? 실수 범죄한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비도덕적인 죄를 범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더 죄인이었을 텐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죄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어거스틴이 합니다. 바로 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범죄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게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주변에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나를 떨어뜨려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안 말한 것뿐이죠. 그들의 모습은 다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패한 정치인을 보면서 은혜가 아니면 나는 더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직장에 정말 꼰대 같은 상사도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런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해 공격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같이 하면 같이 부르면 좋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구주.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세우고 복음의 능력과 병고침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했지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살린 거고 은혜가 인도한 것이고 은혜가 구원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비판하지 않아요. 성도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굳건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망은 무엇입니까? 실망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실망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잘났다고 여긴 게 바로 실망이고요. 실망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한마디로 실망은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왜 화를 낼까요? 왜 비방하고 왜 판단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여기고 계세요? 예, 믿음이 좋든 좋든 성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남편의 믿음 없음에 답답해하지 마세요. 아내의 믿음 없음에 답답해만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가 왜 저럴까?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으면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예.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와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배틀을 하셔야 돼요. 비교하고 시기하면서 상처받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배틀. 저 사람 나보다 낫습니다. 누구 칭찬해 주면은 속으로 질투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낫습니다. 기뻐해 주는 거죠. 예.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낫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며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지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에요. 겸손하면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었지. 은혜가 아니면 난 더 했을 거야.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사람 다 죄인이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드란 말은 알고 있듯이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언더, 아래, 스탠, 서다. 상대방 아래 서면, 겸손해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위에서 내려다보면 깔보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남편도 아내도 왜 저렇게 말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 멀리하고 싶어. 이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지옥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천국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공율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 상처 주는 거예요. 내 교만함이 상대방을 포용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납득을 못해요. 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 속에 살고 스스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누굴 봐도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궁일히 여겨지는 거예요. 모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볼 때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런 궁유를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이런 동정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도 답답하고 판단하게 되고, 제가 왜 저럴까?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의 교만이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서 자기가 자기를 불행한 게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상대방도 이해가 되고 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하나님도 이해가 되고 인간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면 저런 인간은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나 역시 죄인인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신의 이해력과 지식을 가지고 남을 잘 판단해서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임을 알아요.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고 우린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내를 봐도 그냥 이해가 돼요. 남편이 속은영이 모습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자녀들의 말도 안 되는 모습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납득이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취식은 많은데 동정심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자녀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오늘날의 현대의 비극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겸손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남의 허물과 실수를 비판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해도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냥 다 은혜가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누군가의 권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은혜가 안 되고 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외부에서 찾아요. 본인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느 장소에 있든 누굴 만나도 어떤 소개를 듣든 어떤 권면을 듣든 어떤 가르침을 받든 다 나 같은 죄인에게 황송합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한 고한경직 목사님 일화가 있어.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고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 자신을 보더니 말씀하기를, 이 죄인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 왔습니까? 머리 숙여서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맞아주시더래요. 얼마나 존중히 여겨주시는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져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나라는 꼭 싸우면 민증 까 그러잖아요. 너 나이가 몇이야? 너 버릇없이. 그 나이로 이렇게 밀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면 목을 꼿꼿이에요. 대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라. 그 사람이 실력이 없고 스펙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볼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실수성이 모습 보여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존중히 여기고 이해하며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빌립보 2장 8절 크게 읽어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사랑한다고 개미가 돼서 개미를 돌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돼지가 좋다고 돼지가 머무는 시궁창 같은 데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산에 요즘에 땅에 지렁이가 그렇게 많아요. 지렁이가 우리 별내는요 보통 이만해요. 그 땅이 좋아서 그렇대요. 근데 어떤 데 보면 그 지렁이가 개미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다 먹히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렁이 사는다고
지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0억을 준다는데 100억 아침 100억 하니까 앞에 분 누가 흔들렸거든요. 일부 예배 때 1조를 준다는데 여러분 지렁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죄악 많은 이곳에 인간의 모습 오셨다. 그것은 우리가 지렁이 된 것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겸손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가장 큰 겸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피조물 인간의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고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 대할 때 예수님처럼 겸손히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저것들 죄만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진짜 너무하다. 실망하셔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를 상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을 실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같이 자신을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는 다 도망갈 자들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이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야, 내가 너를 3년이나 얼마나 사랑해줬느냐. 근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근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제자들을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너무나 쉽게 배반하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을 그분은 묵묵히 우리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형편없는 제자들, 자신을 배반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팔아넘긴 사람들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같은 우리들을 여전히 존중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시하거나 실망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멀리하거나 상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망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지녀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존중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너 자신보다 낫게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판단하며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더 악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죄를 지었을 죄인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만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진정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누구도 판단하며 비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알고 겸손히 섬기며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